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가게 하고 붉은 재를 창문에 매니라. 아멘.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처럼 눈을 뜨는데, 만약 내 인생에 천사를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그런 일은 생각조차 안 하고 사십니까? 올해 한 해야말로 진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도 41년 만에 이 추위와 일기예보를 봤더니 내년 2020년도 시작도 만만치 않은 추위로 시작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세상 사는 것도 날씨가 따뜻해도 마음이 추운데 날씨까지 추워서 진짜 추위가 뭔지를 느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추위 속에 만약 천사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하면서 가장 황당한 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뇌가 다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이럴 때, 멍칠 때, 아예 생각조차 할 생각을 안 하는 이 상태를 만날 때, 제가 왜 이 말을 묻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항상 돌아봅니다. 한 해를 잘 살았는지. 그렇죠? 어떻게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잘 살았다 그러면 잘 살았다는 또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만났는데 한 해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이 한 해 잘 살았다는 것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그래도 그냥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한 해를 그래도 살았다 하면 사람들은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오늘 한 해의 마무리 예배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날은 새날이죠. 날 가운데 마무리는 없죠. 항상 새날이죠.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1년의 연수를 정해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은 새날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마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강건해야 7, 80년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고 그때 마무리할 인생은 주님이 분명히 잘 살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 말이 뭐예요? 잘 살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잘못 살았어. 이 말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본다는 것은 좋은 게 뭐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전에 우리를 점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내년에 새롭게 주님이 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 한 해 마무리되는 것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어떠해도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정리하는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 예배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정신없이 살아온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면 뭔가 기준과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란 그게 있어야 방향을 바꾸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여러분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눈을 머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눈을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길래? 저에게 가장 크게 머물게 한 사람은 룻이었죠. 룻. 모압 여인 룻. 하나님의 총회에 떠난 저주받은 족속,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의 과부에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 만약 내가 룻 같은 이 고백과 마음이 있었다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지 않을까? 그게 제가 룻기를 묵상한 거고 룻기의 책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성경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합입니다. 오늘 저는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이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냐면 오늘 2장 1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과 정탐꾼을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나갑니다. 기생. 그냥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그냥 그 좋은 고급 요종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 단어보다는 매춘부입니다. 몸을 파는 매춘부. 그냥 창녀로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가서 왜 여기에 유숙했냐면 일단은 거기 가서 숨어야 되는데 돈만 주면 쉽게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정탐꾼이 글로 숨어버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보라는 게 더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라합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라합이 나중에 고백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려고 온 걸 통해 우리의 마음이 녹았도다. 이런 걸 다 이들이 얘기한 걸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의 직업은 매춘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 몸을 파는 여인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 룻보다 더한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은 그래도 그냥 몸을 파는 자가 아니라 과부잖아요. 그냥. 그럼 이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나중에 살몬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증언하냐면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3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여인의 반열에 집어넣습니다. 이 사건이 뭐길래 믿음의 반열의 여인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야고보. 야고보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으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강조하면서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백이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장에서도 이 여인의 행동은 믿음의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 사건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으로 믿음은 증명된다. 바로 이 행동이 그의 믿음을 증명한 행함이라고 강조할 만큼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서와 야고보는 다 강조하는 모델이 된 여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죠. 그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죠. 그가 그 전에 어떤 매춘부로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이때 라합의 결정과 라합이 하는 것은 이 정도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증명하는 잘 산 인생이죠. 그죠? 자, 이 여인이 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수아 2장 2절부터 7절까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려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에 닫았더라. 자, 우리 성경에는 좀 애매한 본문 단어가 있는데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는 이미 숨긴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여리고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정탐꾼이 들어왔어? 하고 수색대를 보냈는데 벌써 이미 알고 숨겼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와우 연속법이라고 해서 그리고부터 계속해서 긴급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숨긴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그때 숨긴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 자기께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급하게 탁 치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서 나오는 것은 이미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주는 겁니다. 사람의 자기 것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자기가 급하고 뭐하고 이런 것을 아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붙잡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되지 않는 것은 그때 당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왔을 때 라합은 벌써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 즉시 숨겨버린 거예요. 그대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미련한 자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질질 끕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전에는 어떠했던 분명한 고백을 할 때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분명한 걸 보일 줄 압니다. 라합은 분명하게 이때 결정을 한 겁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숨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수색대가 끈질기게 쫓는지 아십니까? 여기 22절 보세요. 2장 22절. 7절에도 성문을 닫고 쫓아갔지만 22절에도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아가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주 추격대가 이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합도 사실은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도망가지 말고 산에 올라가 사흘을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리라는 현재 이 여리고 상황에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지혜를 줍니다. 이 치열함 속에 만약에 걸리면 라합까지 어떻게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때 결단을 했습니다. 왜요?
자, 2장 10절 보세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미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왜 이것이 결단할 때 결단할 내용인 줄 아십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때 결단할 때 분명히 결단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굳이 원수 맺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결단하지 못하냐면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모든 문제는 주님 쪽에 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안 들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지 않아요? 그 들었을 때 라합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 너희도 하나님 편에 쓴 자를,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속한 자를 구원해 주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탐꾼들이 어떻게 너가 구원받을지를 얘기해 줍니다. 보세요. 17절 18절 봐요. 2장.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면 붉은 줄을 매랍니다. 붉은 줄.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15절 보세요. 2장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서 거주해서 내립니다. 이 줄과 이 줄은 다른 줄입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죠. 전쟁에서 하는 게 무너뜨리죠. 그죠? 높이가 9.2m 된다고 그럽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다고 그럽니다. 외벽은 1.8 정도 되고 내벽은 4m가 넘습니다. 그 사이를 뭘로 채우냐면 자갈과 또 방들로 채웠습니다. 그 중에 여러 방 중에 있는 그 방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기가 바로 라합의 처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창문으로 줄을 내리는 겁니다. 이 줄을 내리는 것은 정탐꾼을 내리는 줄이지만 여기 붉은 줄은 다른 줄입니다. 이 붉은 줄, 이것을 히브리 성경의 다른 본문은 뭘로 이 단어를 표현했냐면 주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룻기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2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하는 이 소망이 바로 붉은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 라합은 뭘 내렸냐면 소망을 내린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줄을 내렸을 때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겠습니까? 소망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성경을 벌써 여러 번 읽어왔고 이게 구원받았다는 걸 아니까 그 시대의 삶을 깊게 있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잘못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걸 약속을 어기면 그냥 배신자로 죽습니다.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자잖아요. 만약에 약속을 안기면 자기는 그냥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붉은 줄 하나, 전쟁터에 정신없이 싸우는 그 속에 붉은 줄 하나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걸 광고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에게 광고했다가는 전쟁터에서 그 정보가 저쪽에 넘어가면 여리고성에서 야 붉은 줄 찾아.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터의 모든 사람에게 알린 것이 저쪽에는 정탐꾼을 안 보내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쪽엔 보내고 저쪽에서는 여기를 안 하겠습니까? 만약 이 붉은 줄을 달았는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정탐꾼을 찾는 사람이 돌다가 저게 뭐지라고 어떤 똑똑한 사람이 분명히 줄을 도망갔는데 저기를 거쳐갔는데 혹시 누가 숨겼다면 해서 찾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드라마만 봐도 벌써 아닌 거 알잖아요. 거기에 이 붉은 줄이 자기와 온 가족을 하는 이것이 됐겠습니까?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라합의 붉은 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처럼 살 자신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면 하겠습니까? 라합처럼 생명을 걸라면 걸겠습니까? 둘러싸여 있는 제 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같은 목사인데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남경 형이 아니에요. 이렇게요. 끝났어요. 그걸로요. 하나님은 각자 인도함이 달라요. 형은 형의 인생, 우리 인생. 그때는 그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의 인생이 있고 저희의 인생이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뭔가 그래요. 그때 본받으란 건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라합을 본받으라,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건 지금 이삭을 당장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갖고 있는 신앙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싫죠. 왜? 그 정신을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까 봐. 그래 못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 와, 성경의 구원은 라합이 고백해서 라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합과 함께 있는 자도 동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같이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붉은 줄은 나중에 뭐의 상징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붉은 줄, 소망입니다.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결단했고 저들이 저의 죄를 모르니 아버지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그 옆에 있는 강도처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저를 생각하십시오. 라합처럼은 살 수 없지만 라합의 집에 함께하면 구원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와 온 지역을 용서한다고 합니다. 천사가 뭡니까? 저는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목자들이 누굴 찾아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의 목자의 인생은 똑같이 뭐지만 아마 달랐을 겁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에. 소망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마리아는 소망을 품습니다. 내가 청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떠돌 때, 방황했을 때 나에게는 많은 천사가 왔습니다. 나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애립니다. 그 친구가 왜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냐? 중3 때 나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내가 오늘 주를 압니다. 그는 나에게 천사였습니다. 청년 시대에 방황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같이 술을 먹고 같이 놀아주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순간은 위로가 됐지만 나에게 천사는 다시 교회로 인도했고, 스쳐가는 천사는 누구였냐면 너무 힘들고 방황할 때 자주 만나지 못했던 내 교회 선배, 그냥 다른 순복음교회에 다녔던 누님에 불과했는데 차에서 버스에서 만났는데 어디 가니 해서 어디 가요 그랬더니 나의 표적을 내시더니 힘드니 묻더라고요. 네, 저 힘들어요. 오늘 나랑 어디 같이 갈래? 어디요? 그게 들어왔나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는 스쳐갔지만 나에게는 천사였습니다. 라합은 이들에게 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붉은 줄을 내려줬으니까.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게 잘 산 겁니다.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잘 사는 겁니다. 드라마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더 깊게 만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라합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 강도처럼 예수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잘 살고 신앙은 잘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건 똑같지만 남는 거는 예수 앞에 쓸 때 어떻게 쓰냐만 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자기 얘기하고 불평하고 자존심 얘기하는 것 입을 다무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의 천사가 되십시오. 매춘부로 살았지만 결단해서 하나님 상처나지 않음을 만나서 그의 가족과 아는 사람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의 구원 속에 반열에 들어간, 우리는 라합에게는 어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라합으로 말미암아, 아니 라합이 말한 그 붉은 질에 같은 결단과 소망을 두고 라합의 가치감으로 말미암아,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지 않습니다. 저도 제 친구의 권유, 그 권유가 교회 가자가 아니라 친구네 집에 놀러 가자에 따라간 것이 교회였고, 거짓말을 했지만 나 혼자 오기 모르는데 나는 같이 가자라는 그 권유에 친구의 말을 따라온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기준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하며 예수과 같게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옳고 그름과 뭐가, 우리의 삶이 뭐가 중요합니까? 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가깝게 한다면, 이 인생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라면, 내가 겪는 것이 주님을 더 아는 거라면 내 인생은 값진 것이고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천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한 결단이 예수를 향한 결단과 고백이 나온 천사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 힘이 없다면 그 예수 옆에 붙어있는 사람 옆에 같이 붙어 있어서 함께 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올 한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는 힘이 없다면 주님 바라보는 사람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옆에, 내 옆에 주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옆에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천사의 말이 될 수 있고 여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천사로 사시거나 그 천사 옆에서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어도 세상에 똑똑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 삶이 살게 하시고 내 가슴에 주님이 가득 차게 하시며 내 만나는 사람한테 주님을 알려주는 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 내 삶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붉은 줄을, 소망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